어두운 곳에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를 웬만큼 다닌 분들이라고 하면 이 사건의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신 사건 한번 기억할 겁니다. 저는 상세한 설명을 할 시간이 오늘은 두 구다나 더 없고요. 그래서 몇 가지로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명절입니다. 명절의 개념. 1절을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어디로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래서요. 우리들의 명절과 그 이스라엘의 명절, 유대인들의 명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지키는 명절하고 예수님께서 지키는 명절하고 여러분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명절이 되면은 우리는 시골로 가요, 시골로. 그래서 서울이 텅텅 비게 되죠, 시골로 가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명절 되게 되면 도시만 비는 게 아니죠. 도회지에 있는 교회들이 비게 돼요. 교회를 벗어납니다. 교회를 벗어나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명절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명절이 되면 성전은 차고도 넘치는 거예요. 차고도 넘쳐요. 여기서 차이를 볼 수가 있죠. 우리 명절 되면 교회도 벗어나고 또 시골로 고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도시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성전이 차고도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복받을 나라와 복받지 못할 나라의 차이점이 바로 이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받을 나라는 진정한 명절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백성, 그런 민족,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복받지 못할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 명절에 빠진 나머지 교회도 벗어나고 하나님도 멀리 해버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 절대로 복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그러니까 어떤 중심이 돼요? 고향 중심, 시골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명절은 뭐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성전이 중심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중심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중심은 누구이다라는 고백입니까?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이에요. 우리의 몸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꼭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소지가 어떤지 다 다양할 수 있어요. 주소지가 어디이더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주소지는 이 성전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전 중심의 삶, 이런 삶이 귀하다. 진정한 명절은 어떤 것일까? 진정한 명절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명절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고 2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다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고요? 어디로? 베데스다가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베데스다가로. 베데스다를 여러분 성지순례 하신 분들 그 지역을 다들 둘렀어요. 그 연못이 지금은 안 보이죠. 연못은 없지만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그 연못이 제법 컸다 그래요. 그게 베데스다 연못인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 명절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시로 예루살렘에 모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축제하는 거예요. 명절이니까 축제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축제에 어울려 가지고 그들과 함께 쾌락하고 그들과 함께 즐기고 그들과 함께 황홀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명절 때 어디로 가신 거죠?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베데스다는 누가 있어요? 거기 막 축제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까? 아니라 그랬죠.
병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그랬어요. 이런 병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는 막 깔깔거리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 그런 분위기일까요? 아니면 신음소리, 고통소리, 죽겠다, 아야, 뭐 이런 소리 있는 곳일까요? 그렇죠. 축제하는 그런 곳이 아니고 환자들이 모여 있는 신음소리가 끊이지 아니하는 그런 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두 번째 던져야 할 질문이 있어요. 진정한 축제는 뭘까 하는 것이죠. 진정한 축제.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는 어디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춤추는 인생과 함께 춤추는 것,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함께 쾌락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삶, 인생을 즐기자고 하는 우리들과 어울려서 인생을 즐기는 그런 삶, 그런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그런 삶에 의미 있다고 보시질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은 신음이 끊이지 않고 고통이 끊이지 않고 아프다고 비명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어떻게 보게 되면 소외된 그늘진 그곳을 찾는 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로 우리 주님께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예수 없는 흥얼거림, 예수 없는 축제, 예수 없는 잔치일 수가 없다. 진정한 잔치와 축제는 예수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었어요. 네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한마디 했어요. 네가 낫고자 하냐? 그러면 일어나서 네 들 것을 들고 가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들 것을 가지고 가게 되어졌어요? 그냥 갔겠어요? 태연하게 그냥 갔겠어요? 이 사람은 정말 축제의 감격으로 충만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절대로 축제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별의별 축제를 다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축제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축제는 누구로 말미암을 수 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낮은 곳, 그늘진 곳 찾아가는 거예요. 어두운 곳 찾아가는 겁니다. 은혜 입은 사람들은 대개 즐기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묻혀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축제 속에 들어가가지고 나도 즐기고 보자.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생활, 정말 믿음 좋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런 곳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늘진 곳으로 찾아가서 그네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그네들을 돌보아주고 그네들을 일으켜주는 일로 축제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슈바이처 아시죠? 슈바이처? 이번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이 조금 그릇된 신앙을 갖고 있어가지고 우리 신학자들한테는 우리들한테는 별로 이제 그렇게 큰 감동을 주지 않는데 근데 그분을 가르쳤던 성생이 잘못됐어요. 이 잘못된 신학을 슈바이처에게 가르친 게 그게 잘못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배워도 정상적인 곳에 가서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엉뚱한 곳에 가서 배우면 여러분 인생이 망쳐져요. 영혼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뭉그러지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슈바이처가 그거 아니었으면 정말 좋았는데 슈바이처는 박사 학위가 몇 개였어요? 4개 그리고 명예 박사가 20개였어요. 엄청나게 많죠. 음악 잘하죠. 의사죠. 또 법률도 공부했죠. 많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분은 항상 그런 레벨에서 살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컴플렉스를 갖고 있지를 않았던 것이죠. 나는 배웠으니까 내 주변에는 배운 사람밖에 없어? 컴플렉스입니다. 나는 못 배웠으니까 나는 내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 내 주변에 그것도 컴플렉스라 그래서 아까 열등감 오전에 생각했죠? 그것도 열등감이에요. 그런데 슈바이처는요 그런 실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항상 그의 삶의 현장은 그늘진 곳이었어요. 낮은 곳. 기차를 타더라도 특등석, 1등석 타지 않았어요. 기차를 타더라도 늘 3등 칸에 가서 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는 한 분은 그가 실수를 해가지고 신발도 떨어뜨렸는데 다른 분도 그런 적이 있죠. 다른 분도 이분이 아마 슈바이처가 그걸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신발을 떨어뜨리니까 구두를 떨어뜨리니까 죽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깝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가지고 던졌다 그래요. 아니 성신이 왜 그렇게 합니까? 나는 달리는 기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저것을 주술 수는 없지만은
어차피 저 한 짝도 모시고 나도 모시고 되면 어떻게 하냐. 한 사람이라도 주워가서 신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벌써 던졌다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서. 슈바이처도 그런 삶을 배운 거죠. 배웠어요. 그렇게 배운 사람도 그런 실제적인 삶, 조그만 삶도 배워서 실천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제는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축제는 누구로 말미암을 수 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것,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가 여러분 이 이름 많이 들었죠? 이름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베데스다 이름이 베스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에스다 하게 되면은 자비라는 뜻이죠. 그래서 은혜의 집 또는 자비의 집이에요. 뭐라고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히브리어로 베데스다입니다. 자, 저를 봐요. 저를 봐요. 묵상하는 나중에 하시고요. 기도하라 할 때 그때 묵상하시고, 저를 봐요. 저를 쳐다보고. 뭐 적지 않아도 돼요.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여러분 지나가다 울산에도 베데스다, 꽃집, 베데스다, 베데스다 양로원, 베데스다, 고아원, 수없이 있어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브랜드가요, 엄청나게 지금 가치가 있어요. 이름이 너무 좋잖아요, 이름이. 그런데 오늘 베데스다를 보니까 자비의 집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속에 주인공들은 누가 있습니까? 은혜 받아가지고 축복 받아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 받아가지고 막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은 골치 아픈 사람도 모여 있는 곳입니까? 한마디로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골치 아픈. 병이 난 사람들인데요. 그 약방에 가서 병원 가가지고 나을 사람은 거기 안 와요.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도 이 약국 저 약국 다녀도 고칠 수 없는 불치 환자들, 그런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베데스다예요. 이름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름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야말로 자비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베데스다가 아니고 자비와 은혜가 너무나 필요한 곳이다 해서 붙여진 것이 뭐라고요? 베데스다예요. 베데스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베데스다라고 하는 간판이 붙었거들랑 무조건 들어가셔서 그 집에 그걸 팔아주셔야 돼요. 왜요? 너무나 이곳은 자비가 필요한 곳이다 이거죠. 은혜가 필요한 곳이다. 그걸 알면서도 그냥 지나쳐가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무정하고 매정한 사람이죠. 알겠죠? 부자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부자 되고 싶은. 좋아요. 하여튼 전방을 뭐를 하나 더 차리세요 오늘. 그리고 꼭 이름을 뭐라 붙여요? 베데스다 붙여, 베데스다. 성경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그 앞을 지나갈 때 그냥 못 지나가요. 자비와 은혜가 그토록 필요한 곳이 알고 보니까 베데스다거든. 한 사람, 우리 울산에만 해도 기독교인들이 10만 정도 되는데 1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와서 하루에 한 가지 있으면 팔아줘봐요. 고객이 10만 명. 부자 안 되겠어요? 제가 오늘 제 방에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주호탕 사장님들 오셨다 그래서 어디 있어요? 한번 손 들어봐요. 주호탕 사장님, 권 집사님, 저 왔네. 그 베데스다 주호탕 사장으로 바꿔봐요. 뭐 하루에 1000명씩 아니 하루에 10만 명씩 들어닥쳐봐. 부자 되고도 남죠. 맛이 있어가지고 저 설악 원조 주호탕 집이 잘 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야. 뭐 하루에 막 300~400명 이렇게 막 닥치면 이것만 해도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베데스다. 근데 자비의 집인데 사실 알고 보니까 자비의 집인데 자비는 온데간데 없어요. 서로 뭐 하고 있습니까? 막 경쟁하고 있어요. 네가 먼저 내가 먼저 막 그냥 경쟁하고 있어요. 이름과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이름의 뜻과는 너무 상반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이 이름값을 하게 된 것은 바로 누구 때문일까요?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까? 이름 때문에가 아니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베데스다가 비로소 베데스다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비의 집이라고 해서 이름만 붙여놨다고 해서 자비의 집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그곳에 오심으로 해서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으로서 이름값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이름만 붙여놓고 있으면 되는 줄 아세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제대로 된 이름값을 하려고 하면 우리 속에 누가 오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베데스다가 베데스다 되듯이 여러분들이 진정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에요. 그런데 전혀 내용은 상반됐다 그랬죠. 여러분, 자비와 은혜는 어떤 것인가를 아시고 있죠? 자비는 헤세드예요. 사랑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노력이나 대가를 지불하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 없이, 값 없이 주어지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에요. 베데스다 은혜의 집입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니까 전혀 딴판이잖아요. 물이 동할 때 매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이거예요. 그게 전설이에요. 전설.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름을 바꾸죠. 경쟁자 하나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 이렇게 되잖아요. 은혜의 집이 그래서 돼요. 은혜의 집이. 1등 하는 사람만 낫고 꼴찌 하는 사람 평생 가도 낫지 못하고 2등 해도 안 된다 그랬어요. 2등 해도. 이게 은혜의 집이에요. 근데 얘는 말이 안 되는 집이죠. 말이 안 되는 집. 그래서 베데스다가 될 수 있는 건 전설이 아니에요. 전설 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전설은 노력이에요. 전설은 1등 해야 돼요. 전설은 너보다 내가 먼저가 되어야 돼요. 그게 가지고 무슨 은혜입니까? 그게 자비입니까? 이게 세상 전설에 쏙지 말아야 돼. 이게 세상 전설이에요. 이런 것에 쏙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구역이 정말 베데스다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난 사람만 혜택 입는 그런 구역 되지 않아야 돼요. 협력이 있어야 되고 배려가 있어야 되고 보살핌이 있어야만이 좋은 구역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는 협력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경쟁하는 장소죠. 베데스다는 누군가를 배려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독차지하는 자기만이 있는 곳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베데스다는 보살핌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보살펴 주기는 그냥 떨쳐버려야 돼요. 떨쳐버려야 돼요. 떨쳐버리고 오직 나만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싸움질을 해야 되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가 되어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역 식구들 구역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 구역이 어떠해야 되겠어요? 보살핌이 없는 구역? 배려가 없는 구역? 협력이 없는 그런 구역이라고 한다면 이름뿐인 베데스다예요. 이름뿐인 우리 병영교회 구역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베데스다 속으로 들어가셔서 정말 베데스다를 베데스다 되게 만들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정신이 어떤 정신입니까? 유대인들의 정신은 그거예요. 은혜를 빙자했지만 은혜가 아닙니다. 경쟁이에요. 경쟁. 내가 독차지해야 돼.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네가 뛰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보다 네가 앞서가면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정신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영적 상태가 유대인을 닮아서는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가서 내미르는 거예요. 가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그리고 네 들 것을 들고 돌아가라고. 우리는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해 주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소원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구역은 잘 될 구역이라고 하는 소원을 잃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물으셨어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네가 낳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 소원하지 않았다면 주님께로부터 혜택 못 받습니다. 여러분 구역이 성장되기를 소원합니까? 간절한 소원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역이 부흥되고 여러분 구역이 성장되고 여러분 구역이 복된 구역이 되어지기를 정말 소원하십니까? 아멘. 좀 큰 소리로 아멘 못해요? 소원하십니까? 아멘. 좋은 구역 되고 싶습니까? 아멘. 은혜로운 구역 되고 싶습니까? 아멘! 좀 나와봐요, 좀. 예. 은혜로운 구역 되고 싶습니까? 아멘. 소원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소원을 가지셔야 돼. 네가 낳고자 하느냐? 네가 낳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시고 있잖아요, 지금. 몇 년 됐냐? 어느 병이냐? 그거 안 물었어요. 소원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소원. 어떤 병이든지 소원만 있으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꼭 우리 여러분 구역들은 소원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망, 열정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구역은 올 연말에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열정을 가질 겁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열정을 가질 겁니다. 건강에 하나님이 그런 영감을 주셔. 자기 교구를 맡은 교육자들은 자기 교구를 책임져라 이거예요. 책임져라. 책임져라. 자기 교구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라 이거 열정을. 우리가 열정을 안 가지면 누가 열정을 가지겠어? 여러분들이 열정을 안 가지면 누가 가지겠어요? 강사들 열정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역장님들 열정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권찰들 열정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네 구역이 부흥되기를 네가 소원하느냐? 그런데 이 사람 봐요. 38년 병자. 내가 낳고는 싶지만 물이 동할 때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7절을 봐요. 7절 시작. 시작. 아멘. 안타깝죠. 병자가 대답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 다른 사람이 들어가 버립니다. 낳고는 싶지만 다른 사람이 다 새치게 해버립니다. 저를 봐요. 저를. 자 봐요. 오늘 이곳이요. 먼저 들어가면 해결되어야 할 그런 자리입니까? 사실은요. 여기에 병자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병자들이 세 부류예요. 세 부류잖아요. 다시 어떤 세 부류지? 3절에 나와 있죠. 세 부류잖아요. 많은 병자 세 부류죠. 첫째는 맹인 부류, 다음에는 다리 저는 사람 부류, 세 번째는 혈기 많은 사람 부류. 저를 봐요. 매일 이들 중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혜택이 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생각해 봤어요? 맹인이 어떻게 먼저 들어갈 수 있어요? 물이 움직이는 보여야 들어가지, 보여야. 맹인 불가능합니다. 다리 저는 사람? 아니, 다리 저는 사람? 다리가 못 써요? 다리 저르기도 전에 다리 조금 관절염 있는 사람도 앉았다가 일어서려면 한 3분 걸려요. 이런 사람 일당 할 수 있겠어요? 중풍병자, 반신불수가 됐는데 이런 사람 굴러가지고 들어갈 수 있으면 몰라도 1등은 못해요. 전부 다 1등 하기는 다 해버린 사람입니까? 걸러먹은 사람들 아닙니까? 걸러먹은 사람. 이런 곳이 자비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야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죠. 맹인이 어떻게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어떻게 빨리 일어나? 어떻게 또 빨리 뛸 수가 있어? 중풍병자가 어떻게 빨리 갈 수 있어? 불가능해요. 불가능. 근데 세상은 요행이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요행. 자,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러나요?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그랬죠.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저를 봐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여기에 사람은 여러 사람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영어로는 I have no a man이라고 돼 있어요. I have no a man. 한 사람이 없다. 나를 도와줄 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오늘 주님이 그곳에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세상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서 계셨다면 주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한 분 계셔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우리 구역이 잘 될 수 있으려고 하면 오직 한 분, 그분만 계시면 돼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잘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다른 데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나에게 한 분만 계시면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까? 그런 주님으로 문제 해결함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니까 그 즉시로 이 환자는 38년 된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걸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은총이 우리 구역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